오늘부터는 영적 삶이 시작되고부터 시기적절하게 왔던 구도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국 큰 스님이신 허운 스님과 제자 관정 스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운은 1940년 복건성 천주에서 출생했다. 아버지 소옥당은 당시 현의 관리였고 불심이 돈독했던 양무제의 본래 고향은 호남성 상양이다. 어머니는 허운을 낳자마자 사망했고 양모에게 양육되었다. 허운이 17세 무렵 사촌동생과 함께 호남성 남악산 상봉사로 몰래 출가했으나 허운의 아버지의 권유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허운의 출가를 막고자 도교 서적을 권하고 도인을 불러다 도교 수행법을 배우도록 하였다. 19세에 허운은 복건성 고산 용천사에 출가해 묘련화상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고 고함이라고 하였다. 20대에 용천사에서 여러 소임을 보고 있는 와중에 부친이 출가한 아들을 찾아 수백 곳을 다니다 용천사로 들어오자 허운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고행하였다. 스님은 동굴에서 6년간 풀과 소립, 약간의 곡식으로 연명했고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위해 4,000km를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3년간 삼보일배로 완주하기도 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허운 선사는 중국의 보타산에서 오대산까지 삼보일배를 하였다. 스님이 그렇게 하고자 한 목적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출가한 지 20여 년이 넘도록 도업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불보살님께 참회하는 것이요. 둘째는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신 어머니와 출가로 인해 화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다. 영파 아유광사에서 부모에 대한 효를 갚기 위해 3,000배 절을 하고 연지공양을 올렸다. 허운 선사는 도반 4명과 함께 삼보일배의 발원을 세웠다. 절강성 보타산에서 산서성 오대산까지의 긴 여정이다. 1882년 음력 7월 1일 허운 스님 나이 43세 때 남해의 보타산 법화암에서 부처 임전에 향을 하나 사르고 삼보일배를 시작했다. 보살의 명호를 부르면서 조금씩 앞으로 전진했다. 그러나 함께 배행을 결행한 도반 4명은 중도 포기하고 허운 선사는 혼자서 멀고 험한 길을 가게 되었다. 허운 선사는 홀로 외롭게 삼보일배를 올리며 앞으로 나아가다 이듬해 하남성 어느 지역을 지나면서 큰 눈을 만났다. 바람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허름한 농막에서 밤을 보냈는데 눈은 계속 내리고 사방은 분간하기 어려웠다. 왕래하는 사람은 없고 방향조차 찾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쭈그리고 앉아서 염불을 하였으나 추위와 굶주림은 점점 심해졌다. 배는 더욱 고파서 신락 같은 목숨을 겨우 부지하면서 이렇게 3일을 지나니 굶주리고 얼어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눈은 그쳐 온 세상이 유리세계였으나 몸은 차갑고 정신은 혼미해져서 돌멩이처럼 굳어져 일어날 수도 없었다. 그때 어떤 거린이 호련히 나타나 선사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불을 피우고 죽을 끓여 먹여 살렸다. 스님은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거리는 성은 문, 이름은 길인데 오대산에서 장안으로 가는 중이라고 하면서 허운 선사에게 무엇을 얻고자 이렇게 삼보일배하느냐고 물었다. 친구의 삼업으로 지은 업장 참회와 어버이 은혜를 갚기 위함이라고 하자 문길이 말했다. 이렇게 날씨도 춥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삼보일배를 하면서 오대산에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다. 삼보일배의 원을 세웠으니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라고 했다. 눈이 아직 녹지 않았으니 일부러 길을 찾을 필요 없이 내가 온 발자취를 따라 가도록 하시오. 다음 날 문길과 헤어져 스님은 몸을 회복해 다시 삼보일배를 하기 시작했다.
보름 정도 지나 정월 초하루를 지내고 다시 절을 하는 와중에 복통이 시작됐다. 냉병까지 겹치고 이질에 걸렸지만 절을 계속했다. 심각한 병 중에도 열흘 정도 절을 하다가 황사령에 도착해 작은 사찰을 발견하고 쉬었다. 인적은 드물고 음식도 먹지 못한 채 계속 설사를 했다. 며칠을 홀로 앓으면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 문길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장안에서 오대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며칠 동안 문길은 불을 피우고 음식도 끓여주며 스님의 옷을 빨아주었다. 문길은 스님의 건강이 별로 좋지 않고 이렇게 효심이 간절하니 스님의 짐을 오대산까지 들어주고 옆에서 보필해 주겠소. 스님은 홀가분하게 절만 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스님은 문길이 짐을 들어주고 음식까지 시중 받게 되어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절을 할 수 있었다. 어느 곳에서 한 스님이 어지러운 세상의 시작까지 두고 삼보일배하느냐? 는 꾸지람을 하였다. 문길은 먼저 스님의 짐을 들고 오대산으로 향해 갔다. 문길과 헤어진 지 두어 달이 지나서 5월 말쯤 오대산 현통사에 도착해 문길이 맡겨놓은 짐을 찾을 수 있었다. 오대산에서 문길을 찾았으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스님이 삼보일배한 보타산에서 오대산까지는 4,000km이고 3년이 걸렸다. 어떤 노승이 합장하며 하는 말이 아마 문수보살의 화현일 것이라 했다. 선사는 그 말을 듣고 수없이 절하였고 2번이나 죽게 되었을 적에 보살의 화현을 만나 살아나서 오대산 참배의 서원을 성취한 일을 생각하고 감격하기 이를 데 없었다. 허우는 3년간의 배행을 마치고 49세에 아미산에서 티베트, 부탄을 거쳐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성지를 순례했다. 미얀마를 통해 운남성으로 들어와 개족산을 찾았다. 스님은 개족산이 불교 명산이라고 하여 순례를 왔는데 개족산 승려들의 모습은 청정하지 못했다. 각 사찰의 승려들이 첩을 거느리고 술과 고기를 먹으며 개족산 승려가 아닌 사람은 사찰 내에 하루도 머물 수 없었다. 이때 스님께서는 이런 서원을 세웠다. 불연이 사라지는 개족산에 불법을 일으키고 운남성을 불국토로 만들어야겠다. 이후 허운은 천태산을 거쳐 지장도량 구화산에 머물렀다. 허운이 구화산에 3년간 머물렀는데 이곳에서 고민사 주지 월랑을 만났다. 월랑은 허운에게 이렇게 간곡히 청했다. 고민사에서 곧 법사가 있을 예정인데 옛날 사칠에 이어 12칠을 합니다. 허운 스님께서도 법을 호지해 강소성 고민사에 오셔서 함께 동참해주기 바랍니다. 이 인연으로 허운은 고민사에 머물렀다. 선사가 56세 동짓달 87셋째 날 밤에 6번째 향이 타오를 때 사미가 다관으로 따라주는 차를 받다가 뜨거운 찬물이 손에 튀어 찻잔을 떨어뜨렸다. 이때 잔이 깨지는 소리에 깨닫고 다음 오도송을 읊었다. 잔이 바닥에 탁 떨어져 깨지는 소리 분명하고 뚜렷하니 허공은 산산이 부서지고 허황된 마음 그 자리에서 고요히 쉬었네. 끓는 물이 손에 튀어 잔을 깨뜨리니 집이 부서지고 사람은 죽은 듯 입이 있어도 할 말을 잊었네. 봄이라 꽃향기 곳곳마다 가득하니 산하대지가 그대로 부처로새 63세의 허우는 10여 년 전 개족산을 청정 도량으로 만들겠다는 서원을 지키기 위해 제자 계진과 함께 개족산으로 들어가 성문 앞에 초막을 지었다. 초막을 짓기 시작한 지 며칠 후 개족산 승려들이 몰려와 개족산은 대대로 승려 자손들 땅인데 이곳 자손이 아니면 절을 지을 수도 없고 생활할 수 없다며 초막을 불태웠다. 허우는 그들과 대립하는 것보다 때를 기다리기로 하고
곤명, 서산, 복흥사로 옮겨갔다. 이곳에서 63세부터 65세까지 3년간 무문관 수행하였다. 이후 스님은 운남성 일대 여러 곳에서 설법을 청하면 거절하지 않고 법을 설했다. 무문관은 임재종의 무문회계가 만든 책이다. 이 책에 나온 공안을 참고한 저자의 경험을 덧붙여 만든 책이다. 무문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공안은 조주구자이다. 한 승이 조주와 상에게 묻는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가 말했다. 이 화두를 가지고 6년 동안 씨름하여 깨달음을 얻은 무문선사는 오직 이 한 개의 무자, 이것이 선종 제일의 관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것을 선종의 무문관이라 한다. 무문관 서문에서 선은 부처의 마음을 근본으로 하고 문 없음을 법의 문으로 삼는다. 이미 문이 없는데 무슨 수로 뚫고 나갈 것인가? 문으로 들어온 것은 가보가 아니고 인연으로 얻은 것은 끝내 소멸한다는 것을 어찌 모르는가 라고 했다. 또한 서문 끝에 개송으로 대도에는 문이 없어 온 천지가 길이다. 이 관문을 뚫으면 천하를 활보한다 라고 이야기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곤명 인민들을 위해 3일간 기우제를 들여 단비를 내리게 했고 온갖 동물들과도 소통하여 온화한 자비로 불법에 귀토록 한 도인이었다. 허운 스님은 젊을 때부터 참선을 통해 도를 배우라면서 무슨 일을 하던 늘 주인 노릇을 해야 합니다. 주인 노릇을 잘할 수 있으려면 평상시에 억지로라도 주인 노릇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도를 깨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생사심이 간절하고 오래도록 견고하게 도를 향하는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지니면 가능합니다. 금생에 물러서지 않으면 비록 깨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 다시 노력하게 되니 어찌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힘써 정진하고 참회심과 견고심을 내어 한문에 깊이 들어가야 수행이 됩니다. 허운 스님이 계족산 축성사를 불사하던 무렵 태국을 방문해 화교 사찰 용천사에서 한 달간 지장경과 보문품을 강독했다. 어느 날 허우는 가부좌한 채 경전을 독송하다가 입정에 들었다. 얼굴에는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채 눈을 살짝 감고 두 손을 포갠 채 움직이지 않았다. 스님께서 열반했는지 세심히 살피다가 허운이 산매에 든 것을 알고 한 승려가 주위에 고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무더운 여름 스님이 산매에 들어있는 동안 태국의 황제와 황후가 다녀갔고 수많은 이들이 귀의했다. 스님이 산매에 들어있는 동안 절 주변에는 사람들의 물결로 가득 찼고 경찰까지 대동의 질서를 유지시켰다. 8일째 되는 날에는 외신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가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서도 스님의 사진과 기사가 실리는 일이 있었다. 결국 9일째 되는 날 스님의 건강이 염려되어 선사를 흔들어 선정산매에서 깨어나도록 하였다. 허운 스님이 계족산 축성사를 불사하던 무렵 태국을 방문해 화교 사찰 용천사에서 한 달간 허운이 장시간 산매에 들었던 일은 광동성 대각사에 머물 때이다. 1912년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 중국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승려를 환속시키고 저를 훼손하는 풍조가 나타났다. 운남성 군대 사단장이 친히 허운 선사를 붙잡으러 왔는데 설법으로 설복시켜 허운 선사에게 귀의하였다. 하지만 그 후에는 곳곳에서 출가자들에 대한 학살이 자행되었고 적지 않은 스님들이 한국의 6.25 전쟁에 투입되었다. 1951년 봄에는 스님이 머물던 운문사에도 피바람이 불어왔다. 전각과 불상이 파괴되고 승려들은 끌려가거나 살해되었다. 스님도 쇠몽둥이로 온몸을 두들겨 맞고
9일간 죽음의 경계를 헤매야 했다. 112세에 공산당 병사들이 스님을 구타했을 때 가부좌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병사는 퍽퍽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리고 땅에 내던졌다. 병사들이 떠나고 제자들에 의해 허우는 가부좌한 채 입정에 들었다. 6일째 되는 날 몸은 점차 길상화의 모습이 되었고 9일째 되는 날에 허우는 선정에서 일어났다. 제자들이 9일이 지났다고 하자 허우는 몇 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꿈을 꾼 것 같다. 도솔천에서 미륵보살의 유심식 정법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공산정권의 끊임없는 감시하에서도 승가를 보호하고 수십 곳의 가람을 복원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개를 주어 불문해 귀의토록 했다. 폭력과 사륙에 맞서 자비와 인내로 견딜 것을 당부하면서 연불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공산당의 자아 비판 요구에 부처님의 대자비를 널리 알리지 못해 부끄럽고 많은 중생들의 고통을 돕지 못한 채 늙어 부끄러우며 지금 화남 지방에는 큰 수해가 발생해 모두 기근에 시달림에도 돕지 못함이 죄스럽다며 눈물을 흘렸다. 중국 공산당의 감시하에 있던 허우는 1954년 115세에 강서성 영수연 진여사에 주석하면서 허물어진 당우를 불사하고 도량을 정비했다. 120번째 생일이 지난 1959년 10월 13일 개정회를 부지런히 닫고 탐진치를 소멸하라. 도량을 보존하고 사원의 청규를 지키려면 오직 한 가지뿐이니 바로 계율이다. 란 말씀을 남기고 부처님께서 그랬듯이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댄 채로 허우는 이곳에서 120세로 입적하였다. 허운 선사는 참선의 목적과 임무는 바로 식심견성하여 스스로 불도를 이루어 우리들 마음 속에 있는 분별과 망령된 욕구를 없애는 것이며 우리들 마음의 본원을 체득해 깨닫는 것이며 안에서 찾아 구하는 것이며 자성의 빛을 드러내어 본래 면목을 철저히 아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에도 방편계시 참선요지 등 허운의 선사상이 번역되어 있고 계율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였다. 선이든 정토를 향한 연불이든 본래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도에는 본래 둘이란 없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한 것에 불과하다. 만약 자기 본성을 체달한 사람이라면 어느 문이든 모두 도에 들어가는 오묘한 문이요. 높고 낮음이란 있을 수 없다. 게다가 모든 법이 본래 서로 통하여 원흉무해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망상 없이 오롯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염한다면 그것이 어찌 선을 참고하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겠는가. 이번에는 허운 대사님이 남긴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허운 대사는 중국 서태후를 만나서 한여름에 눈을 내리게 하고 허운 대사 자신의 1959년 10월 13일 임종 입정 날짜와 서태후 민 마지막 황제 푸이에 죽는 날짜를 모두 정확하게 예언했다. 1959년 마지막 열반을 앞두고 두 권의 예언서를 제자들에게 남겼다. 그러나 한 권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불타 없어지고 남은 한 권은 복건성 백마사 깊은 곳에 감춰져 있다가 2016년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 그 예언서에 따른 가장 큰 관심사는 중국 통일과 한국 통일 및 러시아 미래에 관한 언급이다. 허운 대사는 중국 문화혁명의 미래를 내다보았고 중국 멸망 시기를 예언하였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두 중국을 떠나도록 명령했다. 그래서 허운 대사의 제자들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 미국 등으로 망명하였다. 2025년 을사년 중국은 통일을 이루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전쟁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 남쪽 섬 대만은 초토화된다. 중국 본토 또한 바다 건너 큰 군대, 미군 공격으로 인해 중국 여러 곳에 불기둥이 솟고 중국은 멸망한다. 불구덩이 속에 빠져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며 오로지 큰 덕을 쌓은 사람만 겨우 재앙을 모면한다. 2025년 을사년 러시아 기후는 크게 쇠락할 것이다. 2046년 병인년 한국은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된다. 한국에 세계 각국 인민들이 모두 몰려온다. 허운 스님의 예언을 들으면 2025년 뱀의 해가 전 세계적으로 재난의 시기라고 하네요. 스님뿐만 아니라 세계적 예언가와 고서에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싶네요. 하지만 암묵의 채널 구독자님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이라 새로운 세상의 주역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며 이상 허운 스님의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은 관정 스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환절기에 콧물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 며칠 콧물 감기로 고생 좀 하다 약 몇 천 먹고 나았습니다.